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문TV의 최종렬입니다. 참 어제 오늘은 인생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버리는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누가 이걸 정해놨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슨 심판이 있단 말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요. 인생이란 도대체 뭘까?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람 중에 사람이 있고 사람답지 못할 때 짐승아, 이 개마도 못한 인간아.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야지만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가 이렇게 인간을 꼭 죽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창조의 법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동산에 이끌어다 놓으면서 아름답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신 모든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하나 세우지요. 그 언약이 뭐냐? 2장 16절 17절이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이무대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거든 절대 먹지 말아라. 그렇게 금제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보면 먹지 말아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이걸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첫사람 아담, 우리의 인간의 조상인 아담, 하와가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창조의 법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부터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생의 답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저께 김순돌 씨의 부고장이 제게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주 중앙 장례식장에서 오늘 아침에 장례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7월 24, 25일에 제가 전화로다가 통화하면서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실상 다 정해진 것들이, 긴급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원 신청서를 내라고, 진단서 떼어서 내라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안 냈어요. 그리고 한번 제가 전해드린 것 같아요. 유광식 본부장에 의해서 취재를 하고 말기암으로 다 고생을 하니까 이런 사람부터 취급해주라,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긴급 지원 담당하는 우리 담당자에게다가 알려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참 정길영 대표와 함께 지역을 갔었어요.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해서 조문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들은 갖다가 왜 조문도 하지 못하게 했을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상은이가 똥 싸는 거를 우리가 치우러 다닌다. 참 어제 어떤 춘주아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참 새벽에 유성에 도착해서 새벽 기도할 시간에 도착했으니까 새벽 기도는 못하고 영상을 이렇게 잠깐 찍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다가 조문을 갖다 조문하지도 못하고 돌아올 때의 우리의 심정,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분명히 여기도 답이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참 14장 12절인가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옳게 보여서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놓고 이것이 영혼 구원의 사역과 연관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차이가 올 수가 있어요. 다만 그분 같은 경우에도 긴급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청도 안 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다 전산화도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투병 생활할 때 사상누가 불례 범죄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의해서 병원비를 갖다 조달한다는 이유로 한 9천만 원을 한 걸로 나왔고, 그 중에 뭐 참 일부는 다 받아서 생활비를 병원비를 쓰고 그렇게 하다가 12.12 사태가 터지면서 돈이 안 나오니까 이제 치료비를 갖다가 제대로 조달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봉착하게 됐고, 그러면 그거는 사정은 딱하지만 그래도 이게 모든 걸 갖다가 절차도 있는 것인데, 가입시킬 때부터 그런 식으로 또 가입시킨 그 사람은 또 내용이 그렇겠죠. 그리고 또 긴급 지원을 하겠다고 취재해서 바로 줄 줄 알았는데 생을 마감하고 뒤늦게 나타나니까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속에서 사실본원을 진실을 파악해보는 거, 사실과 현실과 이 세 가지를 골고루다가 보고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오질 않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뭘 준비하고 갔었느냐. 전화 통했던 이것 때문에 또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같이 가게 되는데 천안에서 7명, 저까지 8명이 갔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쓸쓸한 마음으로 저녁은 갖다 나와서 참 식당에서 7,000원짜리 비빔밥 뭐 이걸 먹고 맛있게 먹고, 그러고 나서 진주의 촉성로 김시민 장군이 임진왜란 할 때 또 장렬하게 싸웠던 거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게 하고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참 분명히 우리 김순도 씨는 전화로다가 얘기를 하고 전에 집사했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해서 정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오늘 히브리서 9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죽음의 문제를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 이분을 바라는 사람.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예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이분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나타난다면 자기에게 두 번째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 그래서 아내를 잃은 남편, 엄마와 사별하게 됐던 자녀들, 장모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위, 외할머니를 떠나보냈던 손자, 이런 가족들에게 정말 내가 일시 헤어졌지만 영원한 세계를 놓고 한 번 산다고 해서 일생이라고 하는 말을 주어졌고 일생의 이후에 정말 심판이 있으려니 천국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 심판이 뒤에 따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의 아내는 하늘나라에 가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이제는 그분이 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이 보고 싶을 때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딱 획득해서 멀지 않은 훗날에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싶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좀 준비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당신들도 이게 멀지 않은 날에 이 땅을 떠나는 날 부활의 몸으로 하늘나라 가서 아내를, 어머니를, 장모님을, 외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생로병사의 문제를 풀으신 부활하신 예수, 사단의 머리를 깨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당신들이 시민권이 하늘에 가 있고 그 이 땅을 떠나는 날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사오니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로 이 땅에 한 번 산다 그래서 일생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지금도 어머니의 죽음을 아내의 죽음을 놓고 인생을 태생, 일생, 영생을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이 죽음 앞에 반드시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이 이 가정 가문에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전달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에 참으로 다시 한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끼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기도를 했고 인생을 돌아보느라고 촉성률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서 오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르쳤고 그들 영혼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기도하며 오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더스 들어오기 전부터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에게 병원비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끌어들이지만 중간에 가다가 정말 12 사태가 벌어졌고, 그러고 난 이후에 정말 병원비가 끊어져서 어려움을 많이 좀 당하고, 그럼 병원비가 있다고 해서 꼭 낫는다는 보장이 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희 처형도 남대문 시장에서부터 하면서 돈 꽤나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혈액암으로 서울대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상담하고 주사 한 대에 1억이 넘는 항암 치료를 몇 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도 그도 하늘나라 갔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겨우겨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평안한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숨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다가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예수요. 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 재앙에서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에 대해서 보혈의 피를 흘렸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길이 열린 거예요. 장사 디년 바됐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신 그분을 바라는 그 영혼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고 이 사실을 복음받을 자를 앞에 놓고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믿는 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유가족들이 이 방송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길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정말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죄로 있는 저주를 깨끗이 씻어놓고 부활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 예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안내하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